벌써 구원의 여정 시리즈가 6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10편 정도로 계획했는데 꽤나 좀 더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몇몇 참담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사하던 건물이 폭삭 내려앉은 것이죠. 한 번이 아니고 벌써 3-4번째 되는 것 같아요.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90년대 부실공사 사건들이 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참사들이 다시금 재현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조금 저희가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순살 아파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건물을 지지해야 할 기둥과 바닥면들의 철근들이 일부 빠진 채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칭합니다. 순살 아파트. 뼈가 없다는 거죠. 지어져가는 이 건물들을 보면 정말로 뼈가 없이 순살로만 이루어진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폭삭 내려앉을 것 같은 두려움들이 좀 사로잡힙니다. 저는 이러한 최근에 이 공사 현장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몇 가지 또 사건들을 보면서 기초와 기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어요. 겉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또 누가 보아도 너무나 안정스럽게 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탱해주는 기초와 기반이 제대로 쌓이지 않고 세워져 갈수록 아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기 때문에 또 오히려 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하중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더 오히려 완성되어져 갈수록 오히려 처음보다 그 위험성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기초와 기반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기초와 기반의 부재는요, 세워져 갈 때마다 안정성이 더욱더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질 때마다 안정성이 더욱더 떨어지고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또 무엇보다도 기초가 튼튼해야 될 필요성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와 기반의 중요성은 비단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아요. 과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용하는 과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연구의 성과도 잘못되어져요. 최근 벌어진 이 상온 전도체라는 이 연구 결과를 봐도요. 또 2000년대 초반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었던 황우석 사건 같은 것만 보아도 기초 과학에서부터 무너져서 오남용되기 시작하면 그 연구 결과도 폭삭 내려앉는 걸 보게 됩니다. 기초의 중요성은 사람 간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계약서의 부재 현상이거나 혹은 약관, 특약사항을 제대로 써놓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계약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혹은 뭔가 계약서가 잘못된 기초 상황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이 계약 자체도 거래 자체도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도 발생되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초와 기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되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 삶의 전반에서 기초와 기반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구원의 여정에서 그 기초와 기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우리 구원의 기반, 우리 구원의 기초는 어디에 놓여져 있을까요? 오늘 함께 구원의 여정에서 성도의 구원을 지지하고 지탱해주고 있는 뼈대와 같은 이 칭의라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칭의에 대해서 조금 어색해할 때가 있어요. 익숙치 않은 단어이고요. 깊은 의미를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너무 신학적 용어 같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용어 같고 또 별로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혹시 성경 속에서 의롭다함을 여김, 의롭다함을 받음 이런 거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게 바로 신학적 용어로 칭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어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구원의 여정 이 표를 잠깐 보시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표가 있는데 목사님? 네.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의 단계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 하나가 좀 빠진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하나가 빠져 있는데 다시 좀 바꿔주세요. 다음 장으로. 뭐 지금 바뀐 게 느껴지나요? 하나가 더 늘었죠. 사실 중생과 회심이 별개의 건데 제가
잘못 표시를 했어요. 저희가 중생의 믿음과 회개가 중생을 보면 믿음과 회개가 잘 붙어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중생은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믿음과 회개는 외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성질상 중생과 믿음 회개를 같이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어로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회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이 변화되고. 회심은 외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여지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지정의 모든 게 변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외적인 변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그냥 크게 넓게 보면 회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회심 안쪽에 잘 보면 믿음으로 인하여 삶의 결이 바뀌고 방향성이 바뀌는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외적인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회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칭의라고 이제 인정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의 상태를 보았을 때 너에게 의롭다함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내가 너의 구원의 상태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이제 칭의 상태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표현은 좀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이런 칭의라는 것 자체가 이 구원에서 정말로 중요한 뼈대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은 것, 실질적으로 봤을 때요. 물론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구원의 여정은 논리적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그냥 논리적 순서라서 소명받은 자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각 단계별로 완전성을 띠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가 됐다고 해서 구원이라고 확정 질 수는 또 없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여겨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외적으로 변화되는 것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람이 겉으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 구원의 상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죠. 이러한 칭의와 관련돼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되게 좀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이 칭의를 좀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좀 영향을 받는 목사님인데 혹시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열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정말로 큽니다. 신학적인 저서도 많이 썼고 너무 정통적인 신학 안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은 신학자들에게 이후 세대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저도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을 처음 접했어요. 신학서적으로 처음 접한 책이 이분의 책인데 너무나 풍성해요. 이 뿌리는 아마 그 영국의 존 오웬이 쓴 책에서부터 막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구원의 여정,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다시 강의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쓴 책도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강의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원은 삼각형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표현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텐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이제 칭의라고 표현할 수 있고 왼쪽 꼭대기에는 화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오른쪽 꼭대기에는 이제 양자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의, 화목, 양자됨 이렇게 구원을 표현할 수 있는데 칭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선언적인 측면을 좀 띠고 있는 것이고 화목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을 좀 띠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그 양자됨이라는 것은 구원의 신분적인 요소를 좀 띠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걸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선언적인 형태의 칭의 모습을 좀 이해를 좀 같이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밑에 있는 화목과 그리고 그 양자됨에 대한 신분적과 그리고 또 관계적인 측면을 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지금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들어 뭔가 좀 복잡해 보이고 되게 깊어 보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사이에서 좀 많이 거리를 두시는 게 칭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칭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초 단계를 건너뛰고 순살 아파트가 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이야기하시는 건 구원에 있어서 칭의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하시고 기초고 뼈대라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한번 점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무너질 확률이 높아지고 잘못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칭의의 개념을 좀 같이 이해를 하고 또 그 칭의에 대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칭의 바로 알기. 칭의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한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 설교문을 쓰다가 그때 당시 이제 여름에 진행된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여름 수련회 하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까? 저도 되게 성령 충만해지고 막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제대로 느껴진 때였었어요. 마음 속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막 감동도 계속 그냥 눈물이 계속 났거든요. 그런데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고 한 청년은 이 자매는 그때 당시 청년부의 전도팀을 이끌고 하던 팀장이었는데 이 친구도 이제 막 수련회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커피숍에 그런 은혜를 막 나누고 있는데 이 자매가 저보고 사람들에게 대뜸 나는 의인인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순간 제가 읽던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3장 구절인데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딱 생각나요. 그 제가 저도 모르게 의인이라고?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너가 의인이 진짜 많아. 이렇게 제가 논쟁적인 수준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싸움이 막 일어났어요. 난 의인이 맞다니까. 너는 의인이 아니라니까.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 자매라서라기보다 이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게 힘들었나 봐요. 왈칵 막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막 눈물을 쏟으면 나는 의인인데 왜 이렇게 아니라 그래 막 이렇게. 그리고 진짜 목사님께 가서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고 해결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해를 들으시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는 의인이 있을까요? 아니면 의인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아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아도 의인을 찾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안에서 이 부실공사의 엄청난 결과를 알면서도 또다시 부실공사가 일어난 이 사건을 보기만 하더라도 의인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류사를 보기만 하더라도 정말로 의인은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변한 것 없이 악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최근 이 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되게 유명한 한 연예인이 기부하는 이 기사가 한번 올라온 게 봤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기부하는 모습들, 아름다운 선행의 모습을 보면 우린 또 진짜 의인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도요 기록하는 의인들이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욥기 1장 1절 이렇게 기록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정말로 뭔가 의인이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명확하게 의인이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3장 10절 다시 한 번 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두 개가 상충되는 것 같고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3장 10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의 결론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로마서 2장 13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의 행함, 곧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행함에 있어서 의인은 없다는 뜻이 바로 3장 10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뜻을 지킬 수 없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의인은 정말로 없어요. 사람의 상대적 기준에서는 의인이 있을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의인은 절대로 없는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진짜 의인이었다면요. 홍수 심판 이후에 술 취한 모습을 보면 그 의인이 아니란 우리 바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의인이라면 술 취한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야 정상이지만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났을 때 노아는요 술에 취해서 막 옷을 활딱 벗고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욥이 의인이었다면 나중 욥기 후반부에 가서 욥이 하나님께 막 따져 묻고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습니까? 나는 진짜 의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모습만 봐도 이 욥은 절대로 의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다 상대적인 기준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습을 봤을 때 의인이 있어 보이지만 절대적 기준 안에서는 절대로 의인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 울면서 막 이야기했던 이 청년, 나는 의인이야 막 이렇게 주장했던 이 여자 청년의 말은 틀린 걸까요? 로마서를 지나서 마주하게 되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좀 로마서와 관점이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은요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됨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곧 이 여자 청년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측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절대적인 그 뜻 안에서는 또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여겨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람은 충분히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 여자 청년의 말도 맞고 저의 말도 맞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의인이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칭의 바로 알기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법정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칭의는요 판사의 판결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되는 메시지예요. 잘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칭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언이신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언 가운데에서 상태의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표현하면 그냥 일방적인 선언인 거지 너가 변화되었다라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사건 안에서 법정적인 선언인 거죠. 판결문에 단순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칭의도 단순한 선언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번 이해를 좀 더 덮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학급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숙제가 있어. 숙제를 좀 해와. 라는 자기의 뜻을 전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뜻. 구원을 받는 방식일 수도 있죠. 선생님은 그냥 숙제를 해와 라고 하면서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숙제를 해온 친구는 매를 맞지 않고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겠지만 숙제를 해온 사람은 넘어가겠지만 숙제를 해오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을 거야 라는 명확한 뜻을 전달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같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 선생님 말을 듣고 숙제를 안 해오면 맞을까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말을 진짜 믿어서 숙제를 해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숙제를 안 해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선생님이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너 숙제 해왔니? 자, 숙제 안 해온 사람 일어서 앞으로 나와. 옛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앞으로 나와. 기억나시죠? 제가 진짜 많이 봤을 때 한 50대 넘게 많이 봤어요. 아무튼 그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는 맞는 친구도 있고 누군가는 맞지 않는 결과물을 가지게 됩니다.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숙제를 낸 것은 선생님의 뜻이었고 그 낸 뜻에 따라서 해온 친구와 안 해온 친구가 갈라지는 것은 결과물이 되고, 그리고 결과물에 따라서 아이들이 책임을 지는 것처럼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심판을 통과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숙제해온 친구에게 너 숙제해왔구나 잘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잘하는 천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숙제로 너 해왔구나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모든 숙제를 다 해올 것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은요 변화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그냥 지금의 선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법정적 선언 안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인됨은 우리의 상태 변화를 동반해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의 결과를 보고 너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미리 먼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저도 정말로 이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힘든데 마음속에서 맨날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사람은 왜 이럴까? 저분은 왜 저러지? 교회가 왜 이러지? 성도라는 삶이 왜 이래? 하나님이 칭하신 의인이라면서 왜 은혜 삶을 살아내지 못하지? 이 모든 질문은 저로부터 시작돼요. 저 안에서 내 삶을 볼 때마다 먼저 그런 질문들이 막 떠올라요. 그런데 이 질문의 결과를 잘 생각해보면 사람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지만 변화를 동반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해요.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삶의 결로 살아가고 오늘도 부족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은요, 의인으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것이지만 의인으로 완전히 변한 상태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의인이 된 완전한 변화의 상태는 이제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진짜로 죄가 하나도 없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 상태가 영화의 상태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 때 사람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최근에 이 목사님 식사하다가 언뜻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진짜 삶의 결로 자기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뭐 이야기라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사람은 이해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인정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냥 부족함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해요. 우리 이준희, 민준이와 그래서 늘 제가 마음이 힘듭니다. 이준희, 민준이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왜 너라는데 안 치우지? 왜 정리를 안 하지?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넣으라고 왜 쟤는 저기에 넣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모습 자체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의인이지만 여전히 완전히 완성되어 있지 않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사랑이 싹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꿈 교회 안에서 이런 인정하는 문화가 좀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뭔가 완전한 의인됨을 꿈꾸기보다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의인 되어감을 우리 함께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할까요? 아직도 완전한 의인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변화의 척도를 봤을 때 그 절대적인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하고 있을까요? 칭의 바로 알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칭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6절 이전과 6절 이후로 좀 나눌 수 있거든요. 잘 보시면 재미있게도 6절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상태가 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와 같은 모습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장 2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언약을 100%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것이고 자손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6절 이후에는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갑자기 그냥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6절 이후에는 전혀 상반되게 갑자기 장면이 확 전환되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9절 함께 살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를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 계약을 하겠다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두 마리씩 계속 가져오죠, 그죠? 3년 된 뭔가 동물들을 계속 가져오고 있죠. 그리고 두 쪽으로 쪼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지금
학계에서 많이 이해가 된 것처럼 이 모습은요 당시 고대 근동의 계약을 하는 문화를 지금 표현한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계약법을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는 지금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를 쓰죠, 그죠? 그죠? 그 계약서가 한 장입니까, 두 장입니까? 두 장이죠, 그죠?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막 있습니다. 과가 을에 대한 기록들이 막 있고 계약의 내용들이 막 적혀 있고 두 장 더 제일 밑에는 계약을 지키지 않으시고 파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들에 대해서 막 적혀 있고 사인을 딱 두 장으로 나눠 가지고 있죠. 똑같아요. 이때 당시에 동물을 딱 두 쪽으로 쪼개는 건 계약과 계약자 당사자, 계약 당사자 두 명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건너가면서 계약에 대해서 서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용들. 우리의 계약 내용은 이런 건데 내가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고기들처럼 이 동물들처럼 두 쪽으로 쪼개질 거야.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계약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어요. 고대 근동의 문화는 딱 동물 두 개 딱 잘라놓고 계약자 둘이 딱 지나가면서 계약의 내용을 읽고 서로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우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고대 근동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문화 가운데 딱 들어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계약의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 계약을 지금 따르려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책임이 고대 근동의 법에서도 계약 당사자 둘에게 공이 있는 게 당시 계약의 문화고 지금도 이 문화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계약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달라요. 계약의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100% 다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이 화로라는 의미가 이 불같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불로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는데 고대 근동의 문화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록을 보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생략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모든 언약의 내용들의 책임이 너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에게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로움의 기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기반되어 있지 않고 모든 책임마저도 하나님께로 달려있는 의로움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부모님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이런 상황을 한 번씩 보이는데 자다가 너무 펑펑 운다는 거예요. 자다가 어둡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아이들은 좀 어두우면 무섭기도 한데 자다가 이제 울어서 이제 달래주면 그 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막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가 계속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그냥 느껴지기에 아이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계속 자기의 행동에 기반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면 당연히 구원이 두려워지겠죠. 그리고 그 심판의 엄중함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 두려워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표현하면 아이가 아직 믿음으로 전환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구원의 기반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전환을 하면 부족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질 겁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아이의 지금의 상태는 자력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구원의 효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너무나 속 시원하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아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제가 소대 설명드렸지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행동의 패턴을 보았을 때 구원에 대해서 뭔가 두렵고 떨리고 내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구원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그 기반이 지금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 의로움 자체를 나에게 기반을 지금 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의로움이라는 기반을 하나님께 둔다면 나의 상태와 여와 상관없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전환될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또 공포감을 느끼고 뭔가 불안전함을 느낀다면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상태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완전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 우리의 구원의 기반이 놓여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순살 아파트처럼. 하지만 구원의 기반을 하나님께로 옮겨두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그 칭함 자체를 그 의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100% 완성하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지금의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안정감이 느껴질 거예요. 모든 사기의 사건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완전하지 않는 사람을 믿는 거죠. 혹은 완전하지 않는 이 계약서를 믿는 거죠. 분명히 그 계약의 기반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나는 솔로 16 죄송합니다. 둘이 보시고 계시는 무슨 거 보니까 다 보시고 계시죠. 제가 처음으로 봤거든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전 결혼하고 인해서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뭔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 잘 이렇게 옛날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크게 없어요. 저 한 번으로 만져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재밌다는 표현하고 이건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또 그런 막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봤는데 자체 시청률로도 최고를 기록할 만큼 벌써 한 114만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한 2년 넘게 프로그램이 방영된 것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지금 난 솔로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솔로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단순히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질 법한 오해와 이런 이야기를 막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 광수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신뢰와 믿음의 기반을 계속해서 사람의 말에 둡니다. 자기와 뭔가 관계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두고 있지 않고 누군가 말하는 말에 계속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뢰의 기반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끝까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사람에게 기반을 두지 않고 내가 100% 책임진다는 자기를 보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치켜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반대로 사람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그 신뢰관계를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혼자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어요. 너는 의로워라고 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내가 너를 의인으로 완성시켜갈 거야 라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죠. 그리고 그 책임 그대로 하나님이 진짜로 그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셨어요. 사람은 늘 신뢰함 없이 계속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파기하고 늘 의롭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 약속을 진실로 다 책임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놓지 않으시고 본체이신 하나님 스스로가 다 책임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의인됨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울품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나의 부족함에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혹은 상대방의 부족함에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혹은 아이들의 부족함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연약함에 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단함에도 기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동의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람의 연약함이 올라올 때마다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칭하심이, 의로움의 칭하심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더욱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